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 드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안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모아주시옵고 온전히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를 막아내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또한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 온유한 열방의 소망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그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곡 나 바라봅니다. 우리 힘차게 벅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하게 소리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힘차게 박치시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홀령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나오라 부르셨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강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에 거짓되게 행하며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진실을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에 살아가며 빛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은혜를 구하나 은혜를 줄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인색한 인생들입니다. 무조건 용서받기를 소원하면서도 용서함에 너무 까다로움이 많고,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손 내미는 자를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살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으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하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환경에 얽매여 방황하며 살아왔으며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신년 영신 예배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 실천하고 지켜나가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깨닫고 잠잠히 기다리며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선교지를 늘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남순복음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 주옵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학교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소망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필리핀 잘 갔다 오셨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계명도 거의 끝나가는데 어떠셨어요? 십계명 힘들지 않았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계속 뭐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오늘은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마무리를 좀 9계명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그냥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말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언어. 물론 이제 동물들도 자기네들 간에 이제 좀 소통은 있지만 우리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언어하고는 뭐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뭐 뜻이 달라지는 것이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해요. 사실은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 이 강아지가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멍멍인데도 오미할 때가 많아요. 자기 그 먹는 거 밥그릇 뺐을 때는 멍멍 이래 막. 근데 이제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럴 때는, 근데 자기가 좀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달라 그럴 때는 멍멍 또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자기 좀 만져달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왜 그 엄마가 아기 키울 때 이게 지금 젖달라는 건지 응아를 한 건지 뭐 이런 걸 안 대면서요. 그 강아지 키우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쓰는 단어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을 내뱉을 때도 그 사람의 인상, 표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오묘한 뜻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이 언어는 거짓 언어가 있고 진실한 언어가 있거든요. 거짓말이 있고 참된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지금 한 걸음 들어가서 볼 말씀은 거짓 언어, 거짓말, 거짓 증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싶거든요. 이거 그냥 한번 외웠으면 좋겠거든요.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요 말 자체에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건 법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문법이 사용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이제 고대 사회인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결국 거기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으니까 뭐 살인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간통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질 사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법정에서의 거짓말, 거짓 증언 사건, 이것 말고도 이제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3개의 율법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무슨 삼심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 시족 부족 사회에서 족장들이 또 리더들이 이제 사건을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이제 판결을 하고 심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처럼 뭐 그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증거물을 뭐 조사해 보거나 어떤 감식 기능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또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사람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 증인의 말을 가지고 판결을 대부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이 그 당시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증인의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아합 왕이 자기 궁전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을 찾아가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말하는 거죠. 저거 내가 좀 사겠다, 지불을 할 테니까 팔라 그랬더니, 그걸 그냥 내놨으면 좋을 텐데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대거든요. 하나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왕의 요구가 있었지만 나봇이 딱 거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실권자예요. 자기 남편이 식음을 전폐하고 왜 그래요?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판다. 아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동네에 불량스러운 사람 2명을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사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해라.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고 말해라. 그래서 2명을 돈을 주고 증인으로 사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증인 들어와 이렇게 해서 그 증인이 말함으로써 나봇이 죽어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자, 신명기 17장 6절을 보세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라는 그런 범죄를 행했을지라도 한 사람 말만 듣고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 이상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신명기 19장 18절 19절을 볼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만약에 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을 벌하려는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얼마의 돈을 물게 할 수도 있고, 그 벌을 위증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위증자를 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거짓말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왜 벌어지는 건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모든 기원은 사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의 모든 기원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의심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단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거든요.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람 사귈 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을 하면 진짜 곤란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말을 해. 그게 회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 탄생하는 오리지널, 그 원본의 장면으로 한번 창세기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뱀의 사단의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지금 과장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첨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 뭐냐? 그 원본에다가 플러스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원본을 빼버리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사탄이 전혀 다른 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슬쩍 변형해서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이거는 무슨 화법이냐면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장은 거짓말이에요. 보통 통치자들이 이런 과장법을 많이 썼어요. 특히 독재자들. 예?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겁에 빠뜨리고 이런 일 많이 했어요, 독재자들이. 그리고 그 시녀 노릇한 게 언론이에요, 언론. 방송 매개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언론이라는 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짜 뉴스가 한번 딱 퍼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가짜 소문 한번 나면 생명이 거의 끊긴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이영복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자, 선교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선교지에서 막 어렵고 막 이런 거 비참하고 막 이런 것만 영상으로 막 편집해 가지고 보여준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해서 전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법은 이렇게 과장법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자가 여기에 딱 걸려들어요. 어떤 식으로 걸려드냐? 자,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사단이 과장법으로 말하니까 이 여자도 말하다가 자기도 과장법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봤죠? 안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말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여자의 말에도 문제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패턴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과장되게 말하니까 이쪽에서도 말할 때 과장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순간이에요. 사탄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하, 요거 걸려들었구나 하고 이제 정말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정말로 사단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볼게요. 이 말을 하려고 과장법을 썼던 거예요. 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인류는 이제 여기에서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거짓 세상, 헛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절정이 어디 나타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거짓말이 들어오고 그 절정이 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방법이 다 불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불법을 행하고 다 거짓말로 예수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거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는 게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건의 진상을,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증거가 다 법정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짓의 뿌리를 말씀드렸죠. 이제 도대체 이 거짓말이,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가? 해요.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봤으니까 기생 라합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니네 집에 정탐꾼 들어왔지? 내놔. 근데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들어온 건 맞는데 저쪽 방향으로 갔다 빨리 쫓아가라.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군대의 방향을 확 돌려버려요. 거짓말 맞죠? 참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까 바로 왕이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을. 내가 사내 아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자꾸만 사내 애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시브라하고 부하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내 아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니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는데 거짓말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하고 부하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 자,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거짓말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에다 복을 줬다. 흥왕하게 만들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야 돼요, 지금. 뭐지? 뭐야, 저게? 뭐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거짓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짓말에 대한 정의,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정립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하나는 어떤 거짓말이죠? 진짜 거짓말. 조금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하면 새빨간 거짓말. 이제 영국 속담에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신랑 신부, 특히 이제 신부를 보고 이제 이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안 이뻐.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겼어.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9계명 설교를 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는 이렇게 결혼식 날인데도 참 안타깝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멍충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응?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응? 내가 본 신부 중에 네가 제일 이쁘구나. 내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양심상 그렇게 말을 못하겠거들랑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 돼요. 매너상 이쁘다.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내가 본 신부 중에 최고로 이쁘다. 이런 말은 이영복이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양심상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진짜 안타깝게 생겼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거짓말하지 말랬으니까 그 엄마한테 참 힘들겠수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이쁘네요. 그 이쁘네요라는 말이 안 나오면 요 정도 말하면 돼요. 참 개성 있다.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그래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 좀 못생겼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쁘다 그랬다서 왜 거짓말해? 그리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는 않잖아요. 예? 그 만우절날 거짓말 하잖아요. 만우절날. 예?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 만우절날 거짓말은 기획을 해야 돼. 기획. 갑자기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누구지? 이효리라는 여자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 이효리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만우절날 그 박수홍하고 신동엽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나 오빠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오빠한테 끌려. 근데 이 박수홍이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전화를 받아서 차 세워! 그랬대요. 차 세우라고 다 나가! 막 그 운전수들, 뭐 매니저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만우절이라는 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효리한테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따져요? 그런 거 가지고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 좀 뚱뚱한 거 같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그래 너 뚱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야, 보기 좋아. 근데 아니야, 보기 좋아 이렇게 말했다고 왜 거짓말해? 이렇게 따지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내가 이 하얀 거짓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한 100개는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우리 주사 맞으러 가면 그 간호사 언니들이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약 먹을 때는 그 가루약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수저에다가 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써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주사 맞고 나서 이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막 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자, 라합이나 시브라 부하 같은 이 여자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자, 거짓말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최고의 가치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실이냐 아니냐가 최고의 기준이면 못생긴 애한테, 못생긴 신부한테 세상에서 최고의 신부야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도 이쁘다고 말하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러고.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게 사실주의에 빠지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신혼 부부가 이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둘이서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야, 이제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한번 까보자, 과거를. 응? 이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뭐 괜찮아, 한번 말해봐. 이제 여자한테 그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나 당신 만나기 전에 5년 전에 이창이라는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3년 전에는 민둑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러면서 막 남자 이름이 술술술 나오는 거야, 막. 네? 신혼여행이 이혼여행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게 꼭 진실은 아닌 거예요.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전쟁을 잘한 사람인데, 그 전쟁에서 전쟁 영웅이죠, 이 사람이. 고대 사람이에요. 근데 애꾸눈이 되거든요. 이제 좀 여유로울 때 유명한 화가들 불러다가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초상화를 딱 그리라고 그랬더니 유명한 화가인데도 그대로 사실대로 그린 거예요, 애꾸눈을. 근데 사실대로 그렸지만 기분이 나빠. 다시 그리라고 그래, 딴 사람한테. 초상화 다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은 들어와서 두 눈이 멀쩡한 걸로 그렸어요. 이건 또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 기분 나빠요. 그 다른 화가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그 애꾸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약간 옆으로, 초상화를 옆으로 해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이 아닙니다. 예? 너무 사실주의에 입각하면 여러분들 살면서 위험한 일 많이 생겨요. 직장 생활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형 수술한 사람한테 기분 좋은 말은 뭐냐면, 야, 너 성형 수술 안 한 것 같다. 요 말이 그렇게 좋대네. 성형 수술하니까 너무 이쁘다. 그 말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말이, 야, 성형 수술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사실과 진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의 정의를 할 때, 자, 뭐가 거짓말이냐?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정의할 때 뭘 따져야 되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나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칭찬을 받은 이유는, 거짓말을 하고도 믿음으로 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평가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 요게 첫 번째 기준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생명을 죽이는 말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 이혼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는 말로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더 무서운 거짓말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거짓말 뭐냐? 자, 레위기 5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침묵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침묵.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뭐냐면 입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 고발자 그거 보호해줘야 돼요. 그 내부 고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곪고 썩으면 결국은 그 피해가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한테 막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입장이 곤란해. 정말 모른 척하고 싶어요. 제가 도와줬어요. 그 도와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안건을 올려야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더라고요. 레위기 5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위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위증을 함으로써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그 위증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아요. 근데 침묵을 해. 그럼 침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거짓 세상이 돼버렸어요. 모조품 행복을 쫓아가고 여기가 길이다. 아니에요.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길이요. 저기가 길이라고 전부 거짓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참되신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소망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형제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아마 이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아마 찬양인지 뭔지 이제 그 단어가 자기의 가슴에 너무 와닿았나 봐요.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대. 5년 만에 가보니까 또 성전도 우리가 또 5년 전에 갔다 와서 헌금해가지고 그 성전을 1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눈으로 보니까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줬어요. 은혜다. 너에게 주님이 길이 되셨구나. 사랑한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해줬어요. 진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이, 참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길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우리 알려주셨잖아요. 이 십자가 경험, 이 은혜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요. 나만 그냥 주일이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오 하나님 감사, 나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벙어리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언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입 닫고 있다면 그거는 증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9계명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고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이 9계명은 뭐 윤리 도덕적 그런 교훈, 물론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기 선교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꼭 보내세요.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경험, 은혜를 주신 그분을 전하는 증인, 그게 참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생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좀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십계명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오늘은 9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당연히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것도 거짓 증거가 돼요. 침묵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베트남에, 태국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구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하남 순복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주여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이 시간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크게 복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 복 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21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10개 신약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2월 예정이며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1층 교육자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미나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하남숙문교회 2층 대성전에서 성령님과 나라는 주제로 교회 재직, 교구 리더,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역하고 싶은 성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성령 세미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힘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힌 성도, 봉사를 하면서도 힘들고 열매가 없어서 지쳐버린 성도, 여러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하고 싶은 성도, 성령의 열매가 삶과 가정에 맺히길 원하는 성도, 가난과 저주를 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역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석하셔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역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 및 리뷰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총 18명으로 구성된 멤버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각 기관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및 물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필리핀 선교보고 및 간증은 금일 오후 2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회 정기 총회가 1월 16일 화요일 하남숭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사모연합회 원래회가 1월 20일 월요일 하남숭원교회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선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매달 네 번째 주일 오후 3시에는 교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으며 1월달 모임은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일주일 전에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시 예배 때 성령 세미나는 쉬고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18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저는 이 선교가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실 우리가 5년 전에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율동하고 이러는데 너무 좁고 너무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 500만 원 보내고 또 뒤로도 계속 조금씩 보내서 그 1층을 그래도 졌어요. 1층은 원래는 이제 뭐 2층 3층 짓기를 원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이렇게 벌써 5년 전에 갔다가 와서 보면은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본인들끼리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오늘 2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선교 보고 및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런 거 할 때는 아멘이 기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